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밭에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밭이라 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데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이라.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되는데 이 뿌려야 되는 이 씨앗이 있는데 우리를 자꾸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길가밭이 있더라. 돌밭이 있더라. 가시덤불밭이 있더라. 그리고 좋은 땅이 있더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100배의 과실, 30배의 과실, 60배의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30배를 거둘 수도 있고 60배를 거둘 수도 있고 100배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맺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세상의 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세상의 애굽의 물품들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결실을 거두는 소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이 들어가게끔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자들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평하면은 안 될 것이라, 원망하면은 안 될 것이라, 의심하면은 안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맨 땅에 헤딩을 씌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막에 가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을 누릴지라도 이것은 다 흡이 되고 속이 되고 밑바닥에 내려앉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 마인드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말씀하시고 좌편 제자와 우편 제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은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있는 자는, 좋은 땅으로 가는 자는 좋은 마음이라, 착한 마음이라,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불신한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성장케 하시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게 하시죠. 그래서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이 안 됩니다.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곡식이 죽어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다. 이 잡초는 부정적인 것이죠. 이 잡초는 우리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질투의 생각, 거짓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잡초는 인정사정 없이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잡초가 아깝다고 그 잡초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고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지되 꼭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2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풀어집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앞치마를 두르고 파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잡초를 무성하게 키우기 때문에 50년 신앙생활 해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포도원의 품꾼을 아침부터 왔는 자가 있고 오후에부터 왔는 자가 있는데 주님은 똑같이 임금을 배부했더라.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임금을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라. 주인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주인이 흡족하기 때문에 늦게 온 자이지만은 주인을 흡족한 일을 했단 말이죠. 늦게 온 자이지만은 주인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일찍 왔어도 너희들이 농땡이 까고 너희들이 쉬고 하는 동 마는 동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내가 기쁘겠냐?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우리가 인내하며 잡초를 뽑아내는 자들, 걷어내는 자들. 그래서 잡초, 길가밭, 돌밭, 가시동굴 비유를 하시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 뽑아내지 않냐고 잡초를 무성하게 채워놓고 거짓과 부정적인 것과 탐욕과 이런 것을 꽉 채워놨다면 이것이 우상이라, 이것이 가이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올려놔놓고 빌라도가 재판관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너희들의 왕이다, 이는 죄가 없다, 신성 모독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의 왕입니다. 이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초를 무성히 길러놓고
풍성히 길러놓고 하나님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씨앗을 싹이 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것은 가이사의 영에 사로잡혀 가이사를 나의 왕이라 칭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라, 재물을 버리라, 향락을 버리라 말씀하시죠. 버려야 되는 것이라. 아버지 다 버리면 내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갑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주의를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주의를 만들지 말고, 재물을 주의를 만들지 말고, 향락을 주의를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텔레비 봐야 됩니다.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가 주인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텔레비에 빠져서 텔레비에만 매이가 있지 말라, 이 얘기란 말이죠.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에 너희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주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마치 배제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왜? 구원시키려고,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세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실의 열매가 있죠. 약속하신 결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결실의 열매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말이죠. 잡초를 걷어내야 열매를 맺겠죠. 가이사의 영을 제거해야 되겠죠. 향락을 제거해야 되겠죠. 재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염려를 제거해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염려 걱정이 옵니다. 누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매이버리면 가이사의 영이 잡아버린다, 이 말이야. 가이사가 나의 왕이다, 이 말이야. 매이면 안 됩니다. 염려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었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매여, 자꾸 매여. 근심거리가 생기면 이 일을 거기 매여. 아이고 나 죽겠네, 내가 못 살겠네,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심 염려를 다스릴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라. 예수님은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입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에게 지혜가 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면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김질, 새겨야 돼요.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반석에 서는 자가 돼야 돼. 모래 위에 서는 자는 무너져 버려. 태풍이 불으면 무너져 버려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한 기초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한 기초돌이 되어야 돼. 모래가 기초돌이 되면 안 돼. 모래는 섞인 거야. 복음과 율법이 섞인 거야.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가이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우상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염려가 꽉 찼습니다. 내 마음에는 불신이 꽉 찼습니다. 내 마음에는 고통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우상이 뭔 상관이 있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잡초를 뽑아내야 우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는 분이죠. 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는 분입니다. 내가 그를 우리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잣나무 같으니 왜 잣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잣나무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얻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잡초가 자꾸 생깁니다. 이 잡초가 생기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잡초법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심을 제거하러 나와야 되겠죠. 말씀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잡초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 말이에요. 아버지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잡초를 뽑아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야 주님이 기뻐하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포도원의 품꾼이 오전에 하는 자와 오후에 하는 자가 있는데 주님이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냐 이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먼저 되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자, 이것을 기뻐한단 말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을 왕래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왕래하셨습니다. 무시로 수시로 예루살렘을 왕래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왕래했겠습니까? 구별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아버지 눈 좀 감으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는 아버지 눈 감으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휘장이 찢어놓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어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게 하리라. 잣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잣나무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잣나무를 비유하셨는지. 이 잣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아쳇 오페라, 아쳇 오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이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뭘로 방주를 지었냐?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답니다. 잣나무로.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잣나무는 재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이죠.
재질이 좋다는 거예요. 재질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곧 이 잣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방주로 집을 지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방주는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잣나무로 집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잣나무로 집을 방주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보였잖아. 방주 지을 때 영으로 보이셨죠. 영으로 나오셨지 육으로 안 보였잖아. 육으로 신약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해요. 왜? 잣나무는 재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이 아름답대. 이 잣나무는 색상이 아주 아름답대. 그래서 이 색상이 아름답게 건축하고 가구 만들고 선백제 등 다양하게 사용하는 재료로 쓰임받는 잣나무다. 그리고 잎도 쓰임받아. 잎도 사용을 해. 이 잎은 진한 녹색으로 잣나무의 특유의 색채가 있대. 특유한 색채가 있대. 잎이, 잣나무 잎이. 그리고 광택이 난대요. 광택. 이 잎이 광택이 난대. 그래서 광택이 있어갖고 조경수를 만드는데 적합한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잣나무를 비유하신 거다 말이죠. 이 색상이요, 아주 특이한 색상이다 말이죠. 아름다운 색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잣나무를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쓰임받는 이 잣나무다 말이에요. 잎도 쓰임받죠. 또 열매는 먹잖아요. 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잣나무가 아주 귀하잖아요. 흔한 것이 아니죠. 이 잣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재질이 따로 있나 봐요. 아무데나서 자라는 잣나무는 아닌가 봐요. 재질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잣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옥토가 될 때 잣나무의 나무로도 쓰임받고 잎도 쓰임받고 열매로도 쓰임받겠죠. 그래서 영혼 육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혼적으로도 쓰임받아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이 우리는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잣나무가 세 가지 비유가 되어 있죠. 나무와 잎과 열매와 다 쓰임받잖아요. 다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잣나무를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참으로 우리에게 고소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잣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맛있죠? 잣나무 열매 맛있죠? 예. 어떤 것보다 맛있어요. 고소하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대수가 아닙니다. 축복받을 자는 소수입니다. 대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축복을 합니다. 사탄도 세상의 물질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세상 물질 다스리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랬죠. 내가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빙자한 사탄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한 망골래가 돼. 그럼 너 나 경배할래? 이거예요. 내 자기 족속을 만드는 거야, 사탄이. 왜? 잘 살게 해서 자기 족속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가이사의 영이다 이 말이야. 가이사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됐냐, 이걸 분별하는 영분별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지. 말씀 보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이 말이야. 말씀에 아구까지 채워져야 분별이 되는 거죠. 생수가 아구까지 채워져야 분별이 되는 거죠. 아무나 분별되나? 육의 눈과 영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혼의 눈과 영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의 눈은 주님이 주시는 비둘기의 눈입니다. 비둘기의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나무로 비유를 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아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죠. 주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나무다, 포도나무다, 잣나무다. 주님 비유하셨어요. 왜? 주님이 사람들이 밀어내서 예수님이다 해도 안 믿어. 왜? 목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뭐 유명한 대통령 왕의 아들도 아니고 뭐 장관 아들도 아니고 뭐 국무총리 아들도 아니고 무슨 뭐 목수 아들이 무슨 왕이냐. 주님은요 천한 자를 들어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유능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못 배웠다고, 없다고, 자존심 상하고 기죽고 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 목사님 정인이잖아요. 목사님 유명대학 안 나왔잖아요. 신학교는 유명대학 나왔지만 하나님 대학은 유명대학 나왔잖아요. 세계적인 대학 나왔잖아. 세상 대학 안 나왔잖아. 그래서 저는 신학할 때 열등의식이 많았습니다. 자꾸 출판사 사장이니 피아노 원장이니 막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신학생들이 왔는데 내가 낄 텀이 어딨어. 영어 박사가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영어로 말을 줄줄 하지.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막 얼마나 열등의식이 생기겠습니까? 막 도망다니겠어요. 나는 내 세울 게 없으니까. 세울 게 없어. 나는 뭘 갖고 간다? 성경 하나 갖고 갔잖아. 성경만 자신 있었어. 나는 영어도 자신 없어. 논문도 자신이 없어. 성경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1학년 때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장을 만들어. 내가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야지 나눠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나를 반장을 만드네.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누가 옆에 오면 도망다니는데 기가 죽어가지고. 이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다는 얘기예요. 책을 배부받으면요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니까요 일을 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단 말이죠. 영어 시간에 영어를 배워요. 헬라어 시간에 헬라어를 배워요. 히브리 시간에 히브리어를 배워요. 근데요 공부하는 시간에요 입력이 촥촥 돼요.
나와서 읽으라 그러면은 술술술술 읽어요. 배우고. 근데 집에 오면 까먹어. 생각 안 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만들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하게 만들고,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성경이 딱 맞죠? 성경이 딱 맞잖아. 성경 이야기 아니잖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그런데 우리는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으면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사람의 지식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식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정하지만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여러분들 실천해봐요. 행해봐요. 예수님 품 떠나서 마음대로 잘났다고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가? 목사님은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난 빌딩 짓고 살 사람이에요. 계획이 있겠다. 세상 대학 안 나와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는 빌딩 짓고 살 수 있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안에 있는 자라, 이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꽉 묶어 놓는 거죠. 알바도 못해요. 알바도. 하나님 나 알바 좀 해서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누가 써줘야 일을 하지. 아줌마 이런 거 일하는 사람 아닌데요. 내 시간도 써주리라 할 줄 생각을 안 해. 나도 일 잘할 수 있어요. 그 아줌마는 그 이러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이래.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치 우리가 잘나서 뭘 하는 것처럼 그러지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별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항상 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있어. 항상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야. 항상. 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잡초를 못 뽑아내. 욕심 때문에. 항상 주시는 열매를 포기를 해. 왜? 보이는 거 그 열매만 내가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그러다 큰 걸 놓쳐버리는 거야. 작은 거 취하려고 그러다 큰 걸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지시에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이것이 좋은 땅의 열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거 뭐 종이로 만든 책이지 이러고 한번 찢어보고 불살라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그러죠? 돈에도 영이 있다 그러죠? 돈에도 영이 있습니다. 영.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옥토로 만들어지는 자들은 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걸어서 들어와.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 돈이 걸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돈이 걸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는요 뺏깁니다. 그걸 잡아도 뺏깁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내가 따라가면은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얻어 생명의 양식의 띠를 띠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